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느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요. 그죠? 하나님을 안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그 믿음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보면 그 율법사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조차도 주지 않았어요. 근데 한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 뒤로 와서 울면서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때 시몬이 저 여자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저 여자가 얼마만큼 큰 죄인인 걸 알았더라면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저 여자가 자기를 만지게 하고 있지?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이 여자하고 너하고 차이가 무엇이냐? 너는 나를 초청을 하고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발 씻을 물조차도 주지 않았지 않느냐? 근데 이 여자는 향유를 내게 부었다. 너하고 이 여자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을 믿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부인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인들마다 그 편차가 너무 심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아무 관심도 없어요. 시편 138편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내게 관계된 일을 완전케 하실지라. 하나님은 정말 내게 관계된 일을 완전케 하셨어요. 내게 관계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해결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내게 관계된 일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학예수양회가 진행이 돼도 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는 거기대로 일을 보고 나는 나대로 해외여행 가고. 그죠? 바른 모습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관계된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주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께 관계된 일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세상에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낸 사람들이거든요. 왜 보냈겠어요? 하나님께 관계된 일을 완전케 하라고. 그런데 완전케 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없어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게 똑같은 의미가 돼야 되는데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떠한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또 나의 어려움을 함께 동참할 수도 있고,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 사람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힘들면
분명히 도와줄 것을 내가 믿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이냐면 끼니를 잊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도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은 분명히 믿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맡기지는 못해요. 신뢰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믿는 것과 신뢰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분명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염려도 못 맡기고 길도 못 맡기고 짐도 못 맡겨요. 아무것도 못 맡깁니다. 다 내가 해야죠. 하나님하고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시죠? 하나님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모르겠는데. 그죠?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 이상 하나님한테 얼마큼 더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 이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않은 모습,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래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았도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정말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마감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 없이 사랑하는 모습을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를 잠깐 보시죠. 사무엘하 9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무비보셋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고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인데,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을 때 이 유모가 요나단을 데리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두 발을 절게 되어졌어요. 그때가 요나단 나이 5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자기가 절지 않았을 때를 기억을 하고 있고 아버지 할아버지가 왕이었을 때를 기억하고 있었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몰라카에 가는 이 왕가의 집안에 두 발을 절고 있는 이 무비보셋이 다윗이 불러서 다윗에게 왔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 7절 말씀.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그 무비보셋은 다윗이 부를 때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뀐 상태니까. 그래서 먼저 번 정권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죽은 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존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자존감이. 이렇게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원숭이가 사람 됐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없어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거하고 원숭이가 내가 원숭이로부터 만들어졌다라고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자존감을 비교해 보면 비교 자체가 안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자존감이 없어요. 죽은 개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자존감도 없고 자존심마저도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존감은 없는데 자존심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죠? 자, 이런 이 자존감이 없는 죽은 개와 같은 이 무비보셋을 이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왕이 먹는 상 위에 함께 먹게 했습니다. 왕자로 대우해 준 거잖아요. 왕자로. 그죠? 자존감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다윗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죽은 개와 같은 무비보셋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줬어요. 자존감을. 몰락하는 왕가의 집안의 쩔뚝발이잖아요. 자존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한 사람을 왕의 상에서 함께 먹는 왕자처럼 취급을 했어요. 누가 그 다음부터 무비보셋을 쩔뚝발이라고 놀리겠어요. 그죠? 자, 이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이 무비보셋이 다윗이 압살롬의 난에 의해서 도망을 갈 때 함께 가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그 종 시바가 자기를 속이고 다윗에게 가서 이 무비보셋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다윗하고 무비보셋 사이를 갖다가 이간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갖다가 다윗이 시바에게 줘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의 난이 평정이 되고 다윗이 궁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때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났습니다. 그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네가 어찌해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무엘하 19장 한번 보시죠. (19장) 20절 말씀.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저에게 물어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 죽은 개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러한 나에게 놀라운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모습이잖아요. 이러한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 못합니다. 그죠? 만약에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무비보셋을 내 모습으로 한번 비춰봤어요. 내가 이와 같은 상황이면 내가 다윗한테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왕이요, 왕이 아무리 나를 갖다가 이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지만 이번 재판은 잘못된 것입니다. 왕이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좀 더 신중하게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한쪽 말만 듣고 한쪽에 유리한 모습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 왕이라도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지금 시바하고 밭을 나누라고 하니까 그냥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가지라고 하세요. 그까짓 거. 그리고 나도 이제 왕국 떠날 일입니다. 아마 나 같았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신봉가 못해서. 자, 그런데 무비보셋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보셔요.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무비보셋이 이야기한 것은 조금 아까 제가 예를 든 모습처럼 그와 같은 서운함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존감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비보셋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면, 뭘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나를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신 그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됐습니다. 왕이 편안하시다라면 나머지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재산이 반이 됐든 다 가져갔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조금 아까 저와 같은 모습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죠?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자기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준 사람에게 뭘 원했던 거예요? 왕이 편안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왕이 편안하시기만 하면. 그게 진정으로 왕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자기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죠? 무비보셋이 죽은 개와 같다라고 자신을 이야기를 했는데, 무비보셋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왕이 편안하시다라고 하면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문제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정말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존심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가운데서 자존심이 조금만 상하면 우리는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싸우려고 덤비고 있잖아요. 그죠? 왕이 편안하시기만 하면, 그 말을 다시 바꾸면 나에게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개와 같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편안하시기만 하면, 내가 그까짓 거 억울한 일 당하면 그거 하나 못 찾겠습니까? 이것이 무비보셋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편안하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편안하시다라고 하면 내 육신의 소유 꺾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편안하시다고 하면 이 죄 안 짓겠습니다. 그게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를 짓고 살아요.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편안하시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깨트리는 것이 죄잖아요. 내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안식하지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편안하게 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시겠느냐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자존감 가지셔야 돼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 가지고 살아셔야 됩니다. 그 자존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걸 깨달아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했던 일상이 이게 모든 것이 다 은혜였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게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나는 과연 구원을 받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수양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